신명기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도 가나안 변경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다 봐줘가면서, 그죠?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 아직 도무지 가나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2장 3절에 보면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때 뭔가 일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북으로 나아가라 하고는 에돔 족속의 길은 돌아서 가야 되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길도 돌아가야만 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4절 뒤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제 드디어 싸워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25절에 보면 만약에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이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겠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고 그래서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겠다라고 2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에 앞서서 오늘은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변경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가나안이 곧 천국은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이 곧 천국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말하면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은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생활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일단 먼저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어난 모든 것의 장자를 죽였던 그 사건하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 지나가게 했던 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한 장면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1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4절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시면 어느 지역, 그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느 지역을 딱 지목해서 요쪽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 앞 바로의 눈에 봤을 때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는 옆으로도 뒤로도 옴싹달싹 못하는 그곳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장 2절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너희들을 뒤쫓아오게 만들겠다. 이제 여기서 완악해 하다, 이거 예전 표현에 강팍해 하다 혹은 강팍해 하다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바로가 이게 따라오게끔 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과의 그 질긴 인연, 악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애매하게 그냥 나오고 그 다음 바로는 계속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 갇힌 것처럼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여기를 쫓아오게 하고 그리고 홍해에서 바로의 그 군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종결시켜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 하필 글로 가가지고 홍해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다 이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해서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애굽과의 인연 출애굽의 그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0절 14장 10절에서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제 10절에 그렇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그 광야나 이런 데서 말발굽 혹은 전차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리고 흙먼지가 저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하루길이면은 도착해서 우리가 곧 죽는 거예요. 홍해에 우리가 뛰어들거나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바로의 군대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며칠 전에 장자를 다 잃었어요. 가축의 첫 새끼마저 다 잃었단 말이에요. 흔한 표현으로 독이 바짝 오는 상태로 지금 쫓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대충 때리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힘들게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런 순간을 한번 만날까? 이 정도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제 또 막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겠죠. 일단 눈 좋은 사람 보내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 혹시 건너갈 만한 곳이 있는지, 그죠? 이게 물살이 좀 이렇게 세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건너갈 만한 길이가 있는 곳이 있는지, 혹은 수심은 얼마나 깊은지 알아도 봐야 되겠고, 혹은 뭐 나무라도 주위에 있으면 뭐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리를 아예 차라리 만들어 버리든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덕망 있고 인품 좀 좋은 사람들 몇 명 모아서 평화사절단 보내야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이지만 말고 다시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그 수밖에 없죠. 뭐 사방팔방 전후좌우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핵심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할 일은 뭐냐? 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홍해 앞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었는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라고는 그때도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일하고 그 장남이 죽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를 발랐으면 내가 거기를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었던 거지, 그 피에서 무슨 이렇게 레이저가 막 나와가지고 뭐 못하게 이렇게 쉴드를 막 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한 것 뿐이지, 그 문지방에 피 바르는 거 가지고 그 장남을 보호한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시냐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오늘 싸울 거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봐라. 그게 끝이에요. 그냥 보라는 게 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이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꼭 표시를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릴 때 주말의 명화 많이 보셨죠? 10개. 10번도 넘게 했을걸요? 그 10개에 보면 이렇게 찰턴 헤스턴이었네, 그 사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손을 쫙 뻗으면은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때 쫙 갈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손 딱 드는데 물이 쫙 갈라지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 땅이라고 일컬었다 했던 것처럼 뭔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마른 땅이 열리게 된 거죠. 이건 또 뭐하고 다르냐 하면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물에 들어가니 그 요단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던, 다시 말해 눈앞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에 따라 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홍해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을 가르게 하시고 이미 마른 땅이 다 나온 뒤에 눈앞에 마른 땅을 보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걸 그냥 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무슨 믿음의 행위, 눈앞에 물이 막 있는데 뭐 모세나 혹은 제사장, 그때 제사장도 없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철퍽철퍽 밟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물을 막 가르셔서 그들이 건너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물이 이미 갈라져 있었고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걸 아침에 돼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애굽 그러면 종되었던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나오면은 뭐가 되냐면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자유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좋겠다. 이제 이쪽으로 자유민이 됐는데 자유민 되고 나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느니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 뭐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죠. 차라리 죽을 바에는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 뭐 이런 표현하죠. 애굽에서의 삶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이 단계,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시는 이 단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지도 못한 사이에 죄와 사망의 종행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차라리 종으로 좀 살면 어떠냐,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비교해 본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그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본문에서는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차지하라. 조금 전까지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했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그 거민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다르죠. 그죠? 그전에는 가만히 서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신 거고, 이제 가나안 앞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혹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가나안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적어도 약 1년 가까이 가야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됐겠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뭐 이러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고, 오늘 지금 드디어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드디어 그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사는 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언제 배웠느냐? 이 1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정말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어떻게 살면 다른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더 좋은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광야 생활 약 1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광야 생활은 그러한 의미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지도 못하게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자유인으로는 살았지만 가나안에서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은 살지 못했던, 그렇게 광야에서만 머물렀던 세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채 살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정말 어떤 노래들을 많이 부르느냐 하면,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것을 이제 저는 출애굽의 반대로 이제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돌아갈 환 해서 환애굽의 노래인 거죠. 여차하면 환애굽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굳이 노래로 이야기하는 환애굽의 노래인 거죠.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표현을 그냥 뻑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뭐 조금만 수틀리면 차라리 거기서 있었으면 나았을 것을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환애굽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광야에서 살기는 살아요. 근데 분명히 자유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자유인들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는 일단 몰라요. 그렇죠?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노예로 살았으면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노예로도 살아도 나름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때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굳이 이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광야 생활이 이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집도 없거든요. 서로 장막 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비교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일 안 해도 눈 뜨면 만나 내리잖아요. 만나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누가 일해라 뭐 해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애매한 그런 상태지만 나름대로의 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한 표현은 적당히 믿는 거죠. 적당히 한 요 정도만. 내가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성도의 그 거룩한 삶,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것 같고, 그죠?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나 한 요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아까 표현했듯이 광야 생활의 체질인 거죠. 적당하게 한 요 정도만 믿고 살자.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환애굽의 노래도 불렀다가, 또 조금 기분 좋으면 가나안 삶이 어떤가도 살짝 부러워했다가, 그래도 내 삶은 여긴가 보다.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신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시죠.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미리 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이다.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떨게 하고, 너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너를 사람들이 다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 뭔가 다르구나. 땅은 같은 땅인데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하고는 사는 게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하게끔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인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 새로운 단계, 출애굽의 단계처럼 이제 가만히 서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받는 과정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은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To be a Christian.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as a Christian,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이 표현을 하면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동시에 도전적인 과업이다. 우리가 도전해서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성취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요, 그래 구원받는 걸로 끝.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 뒤에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시켜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넜다고 와 이제 자유인이다, 난 그냥 여기에 퍼질르고 살아야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야 될, 이제 이 삶은, 싸워서 차지해야 될 싸움은 사실 승부는 결정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를 통해서 두렵게 만들 거다, 무서워 떨게 만들 거다, 너희를 통해서 근심하게 만들 거다,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싸워서 차지해라,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니까 이제 오락이나 이런 쉴드 이렇게 쳐져가지고 화살이 날라와도 퉁 튕겨나가고, 막 아무리 칼을 막 내리치려고 해도 그 사람 손이 막 마비가 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싸울 때는 정말 죽이려고 덤벼드는 창과 칼을 피하고 막고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피땀 흘려서 이루어냈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미 있던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짧고 이례적인 싸움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 않는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야 됐던 겁니다. 이 싸움이 훨씬 지루하고 이게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싸울 때 사람들에게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부터 25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싸움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바울, 이 대사도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로 표현하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로 보자면 와, 저분처럼 살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네 라고 할 만큼, 나도 저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바울인데, 바울의 속 사정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속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에 담겨 있는 정말 제대로 싸워야 될 본격적인 싸움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인데요.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그죠? 악으로 선을 이기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갚는 거, 혹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우리 표현으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긴 거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쪽은 축구 경기 룰에 맞춰서 축구하고 한쪽은 그냥 공 손에 들고 뛰는 거예요. 손에 들고 뛰는 애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속 사람에서는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나와 주변의 이 많은 환경들이 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악이 막 이제 반칙이 막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도를 걸으면서 이 선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와, 괜찮으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그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 한번 이기려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려면 계란 한 판이 아니라 한 트럭을 갖다 부어도 바위를 못 이길 텐데 어떡하지?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 속사정 모르고, 혹은 바울도 그런 사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25절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표현을 하면,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거다.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 속사정을 알고 그러신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신약 15면 정도에 있죠. 같이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하고 똑같다. 그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너네들 이리 같은 이 세상에 너네 그렇게 가면 잡아먹히기 딱 좋은 양이다. 내 안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꼭 이리들 드글드글한데 양 보낸 것 같은 그 마음이다.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기, 그런 사람 주위에 좀 있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보다 훨씬 소수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이거는 만에 하나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리 가운데 양이 살아남는 방법이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총독들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랍니다. 근데 그 결론이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런 삶이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대 1등 합격해서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될 줄 알고,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됐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거가 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너네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도 너희들의 삶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을 거고, 그래서 끌려갈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손가락질 당할 거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안 되게 내가 보호해 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숭고한,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될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래 다윗과 골리앗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골리앗이 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눌리지 않게 해서 더 많은 실력을 갖추고, 이제 물맷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창과 칼과 방패를 준비해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윗처럼 저렇게 핀치에 몰리지 않고 내가 골리앗이 되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골리앗처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힘을 쓰는데, 정작 다윗이 말했던 다윗의 무기는 뭐였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법은 싹 빼놓고 아이들에게 노트구와 방패와 창과 칼을 쥐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세상 앞에서 더 힘세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제압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욕먹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 아는데 그게 증거가 될 거다. 그렇게 사는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있는 건지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움 받을 거다. 그때 열받아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면 옆에 동네로 가라. 피해라. 또 피해라. 또 피해라. 그렇게 해서 다 동네가 돌기 전에 내가 올 거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기 전에 내가 올 거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힘을 더 많이 줘서 쟤들 다 눌러버리게 만들어 줄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너만을 보호해 줄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너희들 미워할 거다. 근데 내 이름으로 미워함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거다. 어설프게 광야 생활 하다가 미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자기 때문에 미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못해서 미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미움 받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 받는 거 말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 거예요.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하면 억울한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야단 맞을 때 억울했어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고 욕먹으면 낫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억울한 게 좋은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야단 맞는 거 떳떳하잖아요. 그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고 여호와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이 되거든요. 이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쭉 내려가면 있는데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 당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박살나고 멸절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괄호에 나오죠. 같이 괄호만 읽을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우스개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제일 힘 못 쓰는 사람, 텔레비 안 보는 사람, 아이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아이돌이라고 딱 왔는데
저 잘 구분 못 하거든요. 얘 예쁘게 생겼네. 그거 끝이에요. 뭐 유명한지 아닌지 몰라요. 시골에 가면은 연예인들 아무리 가봤자, 특히 영화 배우들 시골 가면 힘 하나도 못 써요. 극장이 없는데 그 동네에. 그냥 할머니들은 이 사람 그냥 이 총각 잘생겼네 하고 말지 뭐 천만 배우네 뭐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돈 별로 구애 안 받는 사람이에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러면서 돈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돈이 많네, 뭐 내 차가 벤츠네 아무리 그래봤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협박이 뭐냐면 너 죽는다, 너 죽인다 이거거든요. 근데 죽는 게 별로 안 두려우면 죽음도 협박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뭐 물놀이 이런 데 가가지고, 물론 이제 워터파크 이렇게 수영복 입고 가는 거 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면 여기서 누가 제일 불리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불리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오늘. 그잖아요? 예. 제일 유리한 애들은 이렇게 체육복 입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뭐 버려도 그만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미 베린 몸, 이미 물 홀딱 젖은 사람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주머니에 뭐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가둬놓고 막 시련과 핍박을 주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 회유해도 안 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이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게 다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날 눌러도 난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으로 세상을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가나안으로 이야기하면 싸워서 차지하는 거는 뭔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떨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나안에서 그 거룩한 백성,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광야가 나은데, 아니면 여차하면 애굽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뭐 옥에 갇히네, 시련 받네, 핍박 받네,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요 정도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전 그게 궁금해요. 정말 거룩한 삶이 뭔지, 혹은 정말 그 거룩한 삶의 영광스러움,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에게 흔한 표현으로 워너비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꿈이 나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애굽 노래도 불렀다가 그냥 광야에서 만나주는 거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대충 가나안 백성들하고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가나안 백성들하고 섞여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 흔한 표현은 그렇게 그냥 구원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4절에 이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냥 떠돌아다닐 때는 하루에 그냥 내리는 만나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차하면 환애굽 노래도 불렀다가 가나안 사실 가보지도 않아서 그렇게 좋은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보고 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힘든 안악자손을 보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하면 오늘부터 이제 싸워서 차지해라.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싸워서 차지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이 도전적인 과업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 40년을 보내고 말 것인지요. 우리 여기서 40년 보내면 거의 다 천국 갈 가능성이 높은 연세가 되죠. 40년 뒤에도 있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보냈던 그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 근데 그것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생각만 해도 너무 버거운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 그것을 살아보시렵니까? 그렇게 싸워서 차지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부터 말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